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건강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믿음과 은혜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사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인의 이익이나 신념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유익과 발전을 위한 결정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외교와 안보, 국제적인 교류 속에서도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호우로 2만 헥타르 이상이 침수되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도 적지 않아 낙심한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옵소서. 더 큰 피해와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과 지역사회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탐욕으로 얼룩진 피조 세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곳마다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장하여 몸된 교회와 온 세계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에도 입시를 앞두고 땀 흘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순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휴가와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누릴 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암 중인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검사 결과를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온전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르게 판단케 하시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옆에서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제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을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장면과 그 이후에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합 가문을 심판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이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말씀을 보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리고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아합 이전에 악한 왕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였고 또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와 제단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바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설치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종교를 타락시켰던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된 아합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먼저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방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한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아합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는 먹이며 돌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폭력과 살인을 행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해 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합 왕조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였으나 아합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면서 바알 선지자 모두를 처형하게 되었지만 이 일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갈멜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였으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도망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람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아합 왕가의 힘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직접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입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합 가문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스린 지 약 1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지 최소 13년에서 14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은 두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엘리야도 이미 승천했고 엘리사의 시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때의 일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시간은 흘렀지만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이루어지기는 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는 생각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 중에 하나,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자기가 지도자가 될 것을 알았지만 17살에 팔린 이후에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약 15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약 700년을 기다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혹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본래 군대 장관입니다.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인의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후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사명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예후를 칭찬하시며 그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후 예후는 여로보암이 범하게 된 죄,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에스더도 처음부터 왕후가 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후가 된 이후에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술관원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통해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역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귀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 내가 서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어디라도 거기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권력자를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반역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거나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주저할 때가 생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또 이 일을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위험하고 쉽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그 뜻 앞에 묵묵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헌신하더라도 그 손해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각오한다면 우리의 손해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또 주신 뜻을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